길르앗에 요구하는 자 중에 두셋처럼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위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떠나기 그를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 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누가 되지 아니하며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와라. 내가 그곳 바울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으로 나무 가지를 주니라. 이에 물러가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와 마시게 하라. 저가 가져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가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옷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위에 주리라. 여호와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기어 가지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얻어서는 작은 떡가루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등에 가루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을 없애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가 엘리야와 식구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땅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인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기도합시다. 오늘은 이제 엘리야처럼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는 그냥 기셉 사람, 그 이제 엘리야라고 해서 부모님의 이름도 안 나와있고 그가 뭐 특별히 무슨 일을 했던 것은 모르겠고 이 사람이 이제 뭐 털이 좀 많았던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밖에는 뭐 엘리야에 대해서 특별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이제 그 아합 시대, 특별히 이제 엘리야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죄악의 나라 이스라엘 아합의 지세에 또 하나님의 선지로 쓰임받았게 되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엘리야의 그 심지가 견고했던 것 같고 그가 온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환경과 여건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달려갔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근데 어떤 것들로 보면 여건과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엘리야는 철저히 순종합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이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알의 신앙의 근거를 제공하는 곳이 시돈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돈의 이제 그 사르밧 시돈의 땅 중에서 이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되심을 온전하게 더욱더 나타내고 드러내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 시대의 삶의 모습이 그 아합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끌어오는 시대와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근거는 뭐냐면 온통 지금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은 모든 초점이 경제에 맞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의 경제를 바르게 세워나갈까? 경제가 온전하게 바로 서면 대통령도 이제 인기가 올라가고 여당도 인기가 올라가고 또 백성들도 살기가 좋다. 아, 참 이게 정치를 잘한다. 근데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냐에 초점은 절대로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 시대에 흘러가는 삶의 하나의 풍토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도 요번에 멜스 문제 제대로 대처를 못해가지고 대통령 그 지지도가 푹 떨어졌어요. 이게 널뛰기 하는 것처럼 떨어질 때는 확 떨어지고 또 올라갈 때는 뭐 빠르게 막 올라가고 막 어느 정도 해놓는데 떨어지고 무너지더라고요. 그 역대 정권들을 보면
어느 대통령이든지 간에 그 대통령의 시대에 경제가 괜찮게 이끌림 받으면 대통령이 이 사람이 무슨 뭐 독재자거나 아니면 뭐 이게 그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관계없어. 그 사람 인기 올라와. 근데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워 경제가 어려우면 대통령의 신인도가 바닥을 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이 현 시대의 어떤 우리 저나 여러분의 삶의 가장 근거의 그 초점이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돼요. 이게 이제 그 북왕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합의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오므리인데 이 오므리도 이제 그 시므리를 쳐 죽이고 왕을 차지한 자인데 그 오므리 왕조를 형성합니다. 그 아합의 밑으로 이제 4대까지 왕위를 그 이루어 나가니까 그런데 오므리가 나름대로 경제적인 토대는 갖춰요. 완전히 융성하기는 못하는데 그런데 그 융성함을 누가 드냐면 아합이 드립니다. 그게 이제 이 북왕국 이제 지중해 면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당시에는 지금은 무역이 뭐 이제 해상만이 무역이 지금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당시에는 해상 무역이 가장 뛰어난 무역. 배를 중심으로 이제 배에다가 많은 선적을 싣고 그리고 오가면서 무역을 나가면서 그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 세를 받고 또 이제 뭐 수입해 들어오면 관세를 받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것들로서 경제의 붐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우리의 물품을 비싸게 팔아서 이제 이득을 누려야 되는 건데 그 역할을 이제 오므리가 토대를 놓고 아합이 해주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시돈과의 관계. 그래서 시돈의 왕 벳발의 딸 이세벨을 자기 며느리 삼는다. 이게 그 국가적으로 굉장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정경유착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정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경제 권력에 자녀들끼리 결혼시키잖아요. 그 왜냐하면 정치는 돈이 있어야 정치를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뭐 누구 이름을 대면 곤란하지만 그 시대에는 그 장관이고 그 다음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촌지를 줄 때 어떤 예를 들면 명절이 되고 그럴 때는 역대 대통령이 하는 거에 두세 배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별거는 아닌데 이 사람이 참 악한 사람인데 근데 자기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이 오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배포도 크고 사람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힘이 있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 뭐 안산 시장 선거 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 때 보면 다 뭐 이제 그 서민을 위해서 이제 백성의 무슨 제가 모심이 되겠습니다. 신문을 모심은 개뿔. 그건 그냥 구호예요. 단지 이제 그거는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고 되고 나면은 그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돈이 나올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라면 안산이면 안산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좀 이제 대대로 내려오는 부자 뭐 이제 기침깨나 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야 돈이 들어와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정치를 해나갈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아합은 이제 그런 이제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서 세워진 사람. 근데 묘하게 그렇게 자녀가 형성되면 그 길을 잘 따라가자. 그 제약입니다. 그래서 아합 시대의 북왕국이 아주 융성합니다. 영토도 넓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에서는 완전히 무너져냈습니다.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말이 임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이런 무서운 거예요. 가뭄이요. 엄청난 무서운 여러분 땅이 거북같이 갈라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에 허덕이면 북왕국 이스라엘에 그런 역사가 나타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다니까요. 먹을 게 없습니까? 그 왕이 옷을 찢으면서 회개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을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별 수단과 방법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약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오늘 아합에 맞서는 엘리야의 1절에 보니까 길르앗에 오거란 전에 디제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성민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신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의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 아합이 누구예요? 당대의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두려울 게 없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빼앗아 먹는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피 흘리기를 뭐하니까 이제 그 간교한 계책을 쓰는, 그래서 밥을 먹지 않고 이제 그 근심에 처해 있는 모습을 하니까 부인 이세벨이 왔고 왕이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글쎄 저 나봇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우리 별장 있지 않소? 그 별장 근처에 포도원이 있어서 그걸 좀 나에게 주든지 팔든지 내가 다른 걸로 대체하는 돈을 많이 주겠다는데 이 녀석이 나한테 주질 않을게다. 그러니 이게 내가 왕 됐는데 째째하게 그걸 뺏었다라고 세상에 소문도 나고 날 것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시니까 이세벨이 이스라엘이 다 당신 건데 뭘 걱정을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 내 이맘 때문에 그 땅이 당신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와서 이세벨이 왕의 직인을 딱 지어서 친서를 써가지고 그 지역의 지주들한테 보내는 이 나봇을 불리고 그 성문을 위에 세우고 비유한 두 사람만 세우고 두 사람이 증인이 되니까. 그리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얘기해라. 그리고서 첫 죽이게 만들고 죽이고 빼앗아갔어요. 간교한 거. 그런데 엘리야가 담대하게 그 나봇에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악을 보고 나를 보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 드리는 경제의 부유함과 풍요함이 삽시간에 끝나버립니다. 이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아합이 명하면 그냥 이제 엘리야는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엘리야에.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권력 앞에, 세상의 재물 앞에 우리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정말 두려울 때가 있어요. 뭐 내 직장에서 주일날 나오시오. 저 주일에 못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럼 그냥 쉬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담대하게 설령 내가 직장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 싫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랑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다짐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아멘? 아멘. 그게 사실 목숨을 내버리는 싸움입니다. 아멘. 쉽지 않아요. 내게 저 자식이 있는데 당장 먹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전에 무슨 많은 돈을 모아서 쌓아놓고 있어서 내가 직장이 없이 몇 년을 살아도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는 그러한 정도가 되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날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런 위기가 닥쳐올 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면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이루어진 사건 한번 보세요.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인데 이 엘리사가 이제 선지 생도를 키워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선지 생도들이 다 가정에서 이제 공부를 하러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지 생도 하나가 죽었어요. 병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에 부인이 과부가 됐어요. 근데 애가 둘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이 사람도 사람한테 돈을 빌렸어. 근데 이제 돈을 빌리면 고대 사회에서는 돈을 빌리고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노예가 돼요. 돈을 값에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돈 안 갚으면 이 새끼들 내 노예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생도의 아내가 또
뭐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차라리 나를 의외로 끌고 간다면 괜찮겠지만 내 자녀들을 끌고 간다고 하니까 이게 어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당신도 아시거니와 내 남편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못 맞췄습니다. 그때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빚은 탱탱 져놓고 나한테 넘겨줬습니다. 근데 당시에 과부는 제일 취약층의 그 사람들이에요. 과부는 생활 자체가 어렵습니다. 과부는 어디 가가지고 사람의 행세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갖고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그 한 그릇이라는 게 뭐냐면 얼굴에다가 바를 수 있을 만큼의 기름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디에 내놓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 이웃집에게 아들들을 보내서 빈 그릇을 빌려올 만큼 빌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빚 더글더글 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내가 이웃집에 가서 빈 그릇 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돼요? 못 돼요? 안 돼요. 정말 하기 어려워요. 이웃집에 가긴 갔는데 입이 안 떨어져요. 참아. 지금은 여러분 뭐 이제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이웃집에 가서 빌려오고 뭐 이러는 얘기 안 하잖아요. 이전에는 그랬어요. 이전에는 신부름 시켰다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저한테 가게집 가고 이제 뭐 외상으로 더군다나 돈도 아니고 외상으로 이게 우리 아버님이 술을 하면서 담배를 피셨어요. 그러면 이제 담배집이 제일 우리 마을에 잘 사는 집이에요. 근데 그 집에 가서 외상으로 사고 그러면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빈것이 웃어. 우리 아버지 성품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분명히 저 애의 아버지가 돈이 있는데 돈 안 주고 외상으로 사오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 금방 주기가 아까운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줄 거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떼어먹지는 않으니까 주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이제 지금은 자식한테 담배 신부름 시키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전에는 그거 했거든. 근데 입에서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먼저 알아. 야, 담배 살려고 왔냐? 예. 그래. 알아,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뭔지. 그럼 딱 내줘. 근데 왜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그런 식으로 시키냐고. 근데 그 식으로 시켰다고.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한테 야, 농심관 가서 외상으로 이제 우유 2병 사갖고 와라. 그래, 여러분 갈래?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외상으로 돈 2병을 갖고 오라는데요. 지금 아니, 아버지가 왔어요.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 때는 그랬다. 근데 지금 이 자식들이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을 빌려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집에 데려가서 문을 잠궈. 알리지 마. 그리고 기름에다가 기름병에서 기름을 부어라. 아이고 쉽게 말하면 이제 요 손 안에 들어올 만한 병에서 그 기름이 얼마나 나오길래 그 기름.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해 보니까 그 기름의 빈 그릇에다 차도록 기름이 나. 이제 그 여인이 하는 말이 과부가 그릇이 다 찼습니다. 그러냐? 그랬더니 기름이 딱 꺼졌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 기름을 갖다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빚도 다 갚을 만큼의 넉넉한 것 그리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죄악 가운데 담대히 맞서야 됩니다. 여러분 최고 권력자에게 맞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 일입니까? 지금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용서가 들으세요. 전전 기도하다가 제가 느낀 느낌입니다. 말이 수도 틀릴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메르스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습니다. 지금 유례 없는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전보다 더위가 빨리 왔어요. 한 달 빨리 왔어요. 그런데다가 가뭄. 여러분 배추값이 몇 배 올랐어요? 배추 안 먹고 고기 만들고 사시나? 성경에 여기 뉴스에 말하는 4배가 올랐더라고요. 4배. 값이 얼마인지 알고 4배가 올랐다.
이제 뭐 고기 좋아하시는 분은 괜찮을 거예요. 고기 드시면 돼요. 근데 저는 고기를 좋아하지 않고 배추를 좋아해서 김치를 좋아해서 제가 좀 위기에 닥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김치를 그려놓고 이렇게 놓고 밥한 술 뜨고 김치 먹고 이게 지금 해가지고 아주 어떻게 그렇게 견뎌야 돼요. 그런데요, 그 뉴스에서 강원도 이렇게 고랭지 거기가 배추 무 심는다는 거. 근데 보니까 완전히 그냥 가뭄.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수리 안전답이 안 된 데는 논이 갈라져가지고 그 못 심는 게 뭐가 다 타더라. 그래서 폐롱한 겁니다. 지금 만약에 다시 벼치 뿌려서 심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비가 와서 두 가지가 왔어요. 전염병과 기근. 하나님이 성경상으로서는 그 백성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심판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칼과 기근과 온역입니다. 기근은 지금같이 이제 비가 안 내려와서 가뭄이고, 온역은 전염병입니다. 그 다음에 칼은 전쟁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예기치 못했는데 대적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묻히고 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상에 하나님의 그 이제 죄악 가운데 심판이 가장 크게 됐을 때가 그 성적인 타락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할 때 하늘에서 불비가 내리고 이제 땅에서 이제 화산이 폭발했어요. 완전히 무슨.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가 아주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도시가 하루아침에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냥 밤에. 아침에 없어진 거예요, 도시가.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왜 없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농부가 꽃게를 가지고 들어가서 땅을 파가지고 농사를 하려고 하는데 텅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뭐가 비었다는 거 아니에요? 통소리라는 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폼페이라는 도시가 발견됐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도시이 온전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다. 하나님 하루아침에 아팠습니다. 지난 2005년 8월 23일에서부터 31일까지 미국 동남부의 루지애나주의 뉴올리언스를 카트리나라고 하는 곳이 그냥 강탈해서 80%를 물에 잠겼어요. 도시가 80% 잠겼는데 이재민이 104만 명, 죽은 사람이 1,300명이 죽었습니다. 경찰들 중에서 이제 1,500명의 경찰 중에 200명만 남고 경찰 다 사퇴했어요. 이 도시 못 살겠던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뉴올리언스라는 그 도시에 미국에 1년에 일주일씩 동성연애자 그 퍼레이드가 걸립니다. 축제. 근데 그 축제가 일어나고 나서 그 사건이 터진 거죠. 지금 대한민국 2015년 6월 10일에 서울광장에서 동성연애자 집회가 열립니다. 근데 그 서울시장 박원순이 이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들 목사님들 앞에서는 자기는 이제 동성연애자 아니라고 했어요. 동성연애 찬성 안 했다고 했어요. 근데 미국 가서는 아시아에서 동성연애를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나라가 한국이길 바란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이 마음껏 해보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기독교에서 몰랐어. 애들이 그 집회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회만 서울 광장에서 하는데 그 다음에 퍼레이드를 해요.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 동안. 여러분 몇 년도인가 홍대 앞에서 얘들이 해가지고 막 이 녀석들이 그 뒤에다 궁둥이 이게 옷 다 찢어가지고 궁둥이 다 나오게 하고 그냥 그림 그리고 다니고 그러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못 봤어요? 자, 여러분 행복하네. 아무것도 모르고 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퍼레이드 못하게 이게 그 남대문 경찰서 소관이거든요. 그 이제 시청이 남대문이. 그 남대문 경찰서에 기독교인들이 줄을 서가지고 먼저 집회 신고를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남대문 경찰서에 소주를 줬어. 얘들이 퍼레이드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쪽에서. 근데 이미 집회 신고는 걔들이 먼저 했어.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다가 반박 성명을 내고 이제 이거 취소하라고 하는데 박원순이가 취소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코엑스 역을 이제 봉은사역인가? 그것도 이 사람이 불교 신자인가 봐요. 보통 인간이 아니다. 서울대학도 안 나오고 서울대학 나왔다고 막 쏘고 그러지. 그 지금 우리 한국에 그 차학연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차세대 바로 세우기 학부모 연합이에요. 이 부모들이 서울시에서 34,050명이 서명을 받았어요. 이 동성연애 그 집회 못하게 해줘요. 그걸 했는데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해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신문을 봤더니 6월 10일 날이 이 메르스가 자자이 됐느냐 확산이 됐느냐의 기점이에요. 근데 그게 묘하게 동성연애자들 퍼레이드 집회하는 날과 딱 합쳐졌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뭐 그걸 제가 엮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걸로 기록을 하는데 그걸 이렇게 다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3일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들은 여기다 목숨 걸고 이 집회에 모이고 참여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진 못하더라도 기도해요. 아멘. 이게 정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나라 망하고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서 우리 국가 신용도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우리나라는 사실 뭐 부전자원이 없고 땅덩이가 적어가지고 이게 관광사업 그러니까 이게 4차 산업, 5차 산업으로 나가자면 우리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건데 뭐하고 살겠어요? 작업자들에서 못 살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아니 농사야지. 농사요? 농사 아무나 짓는 줄 아십니까? 농사 못 짓는 거예요. 여러분 혹이라도 그 이제 뭐냐면 자연인 막 나오고 있는데요. 자연인이 되는 것도요. 건강한 때 들어가서 아니 일찍 나이가 들어가 자연인에 살아야지. 나이가 들어가서 힘도 없고 가서 농사 못 져요. 농사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근데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이 다 노인들이에요. 예. 작업자도 간다면 다 수입해서 먹어요. 근데 돈이 없는데 뭘로 수입을? 자식 팔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농사도 잘 되고 비로 필요할 때 비가 흠뻑 내려주시고 또 이제 우리 가운데 쓸데없는 전염병 생기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저기 일본이 쫙 들고 일어나는데 전 저것도 지금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 대마도 우리 거라고 해야 되거든. 원래는 그게 우리 거예요. 대마도.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저 만주 땅 우리 거라고. 아멘. 여러분 그냥 여러분 살다 저도 마시면 되는 것 같으죠? 우리의 후손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저 빨리 남북 통일만 되면 저 만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북 통일이 되면 찾아야 돼. 그리고 우리 땅으로 만드는 거죠. 그거 살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제 안 되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리 그 대한민국에 통일된 사람들이 거기 엄청 이주해 사는 거야. 그냥 거기 다 우리 걸 만들고. 지금 제주도가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가 뭐 이제 제주도 사람들이 땅을 우리 거 중국한테 뺏기고. 제주도. 지금은 안 뺏기는데 지금은 앞으로 이제 수십 년 지나가고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중국 사람들 거기 다 왕 있대. 어디에 다 그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좋은 데는 거의 찾았대. 제주도 못 가봐서 모르겠어요. 안 가본 지 한 10년 됐다.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죄악에는 당당히 맞서야 된다. 아무리 큰 힘과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맞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 지켜주시는 것. 두 번째, 그리스도인가에서의 대한 모습인데요. 2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 5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곧 가서 유다 그리스도인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사명을 한 번으로 끝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전에 내가 충성했습니다. 전에 충성한 그때 하나님 상급이 있는 거예요. 지금 충성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내가 하나님 저기 쉬고 싶어요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이제 편히 쉴 텐데 뭐 이렇게 쉬는 거 좋아하냐? 여러분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자, 가뭄 심판 선포는 두려운 일이었음에도 엘리야 순종했죠. 이제는 다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 시내가에서 가서 숨어서, 왜냐하면 아합이 저를 죽이려고 쫓아낼 거니까 그냥 거기 숨어가지고 그리 시내를 먹고 제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고기를 갖다 주겠다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뜻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까마귀를 길들이는 생물이 아니에요. 까마귀의 길을 못 들이대요. 우리가 이제 구간조도 길들이고 또 저쪽 이쪽 몽골 같은 쪽 또 이제 그 어디요 저기 그 티베트 이쪽에 차마보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 보면 이 그 매나 이제 독수리 길들여가지고 그걸 이제 사냥하잖아요. 그 사람은 독수리도 길들이는데 까마귀 길을 못 들여요. 근데 그 까마귀를 하나님께 명하셔서 떡과 고기를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기왕이면 비둘기를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할 때. 근데 그게 아니고 까마귀를 갖다 주겠다. 근데 엘리야가 그 말에 순종하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할 때 전혀 상황에도 맞지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고 이제 안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그래도 순종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엘리야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됐죠. 여기 이제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엘리야를 하나님께 데려갔을 때 이제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갑자기 능력을 받기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 길갈에 있었어요. 베델로 가고 여리고로 가고 요단에서 하나님이 들려올리시는데 그때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고 엘리사까지 따라오면 뭐겠어요? 하나님 데려가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나타냈어요. 이제 하나님은 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또 하세요. 엘리사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못 가졌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저 이제 죽어도 이제 선생님 안 떠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선생님이 받은 이제 능력의 갑절을 되게 얻게 해주세요. 그건 내가 할 일 아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로 올려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로 올려가는 걸 보면 내가 그 능력을 얻게 되라. 그러면서 끝까지 요단까지 딱 요단에서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이제 엘리사에게 입혀줘요. 떨쳤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목사님들은 능력 있는 목사님의 겉옷을 입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여튼 그런 역사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 옷을 입음으로 능력이 나타났어요.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킨 게 엘리야의 딱 2배의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5장 1절에 14절로 아람의 나만 장관이 무덤주가 들어서 왔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와요. 그 요단강이 사실 좋은 깨끗한 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아람에는 이거보다 더 깨끗한 이제 강이 2개나 있는데 왜 하필 이 더러운 강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 자기가 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나에게 예우를 같이 해야지. 근데 그 말에 순종했더니 어린아이 피부가 깨끗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피부를 만지면 어때요? 저는 황홀하더라고요. 버들버들한 그 피부가 세상에 어쩜 그렇게 이제 피부가 곱고 예쁘고 아름다워요. 근데 이 어른의 피부가 그렇게 됐다. 여러분 어린아이 피부 되면 좋겠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멘아처럼 그렇게 되길 바라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들보들하고. 여러분 여자분들은 피부 예쁘게 하려고 되게 애쓰잖아요. 자, 성도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 시내가에 가 스무나 까마귀가 매달려
결국은 이제 자 1916년 8월 30일에 그 탐험 대원들을 모두가 다 이끌고 이제 그 승리함으로 온 이제 위대한 탐험가가 있어요. 근데 그 탐험가가 총 대원이 28명이었었는데 세클던이라는 사람인데 이 세클던이라고 하는 영국의 탐험가인데 아주 훌륭한 탐험가예요. 근데 남극 대륙을 탐험하는 건데 남극 대륙의 기점에다가 이제 영국 국기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건 첫 번째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제 남극 대륙을 횡단하는 그런 탐험을 나서는 거예요. 이제 영국 국왕의 재가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너무 그 당시에는 열악하고 힘들으니까 그 폭풍을 만나고 그래서 결국 파손됩니다. 근데 대원이 28명의 자기까지. 근데 원래 27명이 갔었는데 한 명이 더 들어가는 건 뭐냐면 그 이제 탐험하는 데이지를 모르고 밀항자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8명이 됐어. 그 밀항자는 배를 잘못 타가지고 그냥 생명의 기로에 놓인 거예요. 자기는 이제 편안한 곳으로 가서 살으려고 배를 타고 밀항을 한 건데. 그런데 이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파손되면 모두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살릴 수 없고 다 죽게 되는 건데 이분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치려고 구원하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세클턴을 위대한 탐험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먹을 거 하나 놔야 되는 거죠. 저 어떤 분이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신 분 같아요. 자기가 그 학교를 들어갔는데 학교를 들어가고 난 다음에 돈이 없어서 이제 그 학교를 가기 전 동안 이제 공사판에 그 아르바이트를 나갔대요. 별내를 갔는데 이게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이 뭐가 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도시락을 못 사갖고 하는 거예요. 다 도시락들을 먹는데 자기는 이제 뒤편으로 가고 물을 마시고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왜 밥을 안 먹느냐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속이 좀 안 좋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다고. 그냥 다. 근데 그 이제 반장, 그 전체를 받는 반장이 어느 날 소리를 팍 지르면서 이놈 마누라가 내가 돼지인 줄 아나 이렇게 뭘 밥을 많이 싸느냐고. 그리고 자기 밥을 이제 적게 먹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볼 때 내가 얻어먹는 것도 아니고 남은 밥 내가 먹어주는 게 당당하게 먹었어요. 그거를 이제 자기 아르바이트를 마칠 때까지 그 밥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래 너무 고마워서 감사하다는 선물과 편지를 이제 그 반장에게도 그 부인에게도 쓰고 선물을 가져가고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사무실에다 그걸 맡겨주면서 이거는 그 반장에게 주는 선물이고 이거는 그 사모님에게 주는 선물이다 더니 그 사모님 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남한테 배려를 하고 우리가 베푸는 것은 상대방이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저 청년이 지금 어렵고 힘겨워서 점심을 못 먹는 저 형편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나눠준다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하고 어떻게 얻어먹는다는 생각을 갖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 자기가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장하고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르밧 과부집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인데요. 6절에서부터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오늘 8절 9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론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모습인데요. 이건 이방 여인입니다. 왜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에 보내지 않고 이방에 보냈을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르밧은 제가 말씀하신 시돈에서 남쪽으로 11km 도시예요. 이게 사실 가까운 거리 아니라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11km를 걸어서 가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빨리 걸으면 2시간에서 이제 아니야 그 2시간 반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뭐 3시간, 4시간 정도 걸려야 돼요. 왜냐하면 뭐 이제 그전에 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4km를 걸어서 다녔는데 1시간이면 다녔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발걸음이 빨라가지고 빨리 가서 40분에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시장 가시면 우리 아버지는 저만큼 가고 우리 어머니가 뒤에 따라가야 돼요. 그게 이제 저를 가끔 보면 그런 기질이 아버지한테 배워서 그런지 우리 아내하고 가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내가 먼저 오고 있어서 미안해가지고 기다렸다가 손잡고 같이 갑시다. 속으로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상한 사람이야 그랬거든.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게 그런 때가 있어. 그래서 우리 늘 다니면서 부부가 손잡고 다니라고 하잖아요. 라면도 하나. 그러면 남편 앞에 어쩌어쩌 하고 아내 뒤에서 스르르 따라요. 하여튼 이제 그 11km 먼 지역인데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곳까지 보내셔야 됐습니까? 거기가 이스라엘 부왕국이 무너지게 만든 본산, 바알의 우상 숭배를 이제 만들게 만든 그 본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곳에 가장 취약적인 과부로 말미암아 생계를 이제 허락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낸 기적을 체험하고 맛보게 해서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절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절에 주지 앞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엘리야처럼 믿음을 보여주는 성도가 돼요.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생명의 향기를 내는 자라 했어요. 우리가 무슨 향기가 낸다고요? 생명의 향기가 나요. 그런데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망의 향기, 썩은 냄새가 나요. 우리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게서 나오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눈과 비를 내리는데 그냥 하늘로 다시 수증기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의 모든 만물을 성장하고 자라게 하고 이제 열매 맺고 결실하게 해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도 주고 또 종자도 주고 다 그렇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선지자에게 전해지면 그것이 하나님께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 돌아간다. 할렐루야. 아멘.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세상 가운데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아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시고 이 혼탁하고 죄악된 세상 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보여주는,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고 보여주는 복된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